오늘 말씀의 본질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율법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간 제사장들의 직무와 비교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대조되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옛 언약의 속죄 사역과는 달리 온전히 성취되어서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영원한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모든 삶의 원리를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부모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연합, 하나됨을 깨는 자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해서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할 피조물을 스스로를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해놓고,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렇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교회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이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그 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야 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사용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것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용도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라는 존재와 연합시켜 놓고 그것들을 모아서 힘의 원리로 사용하고 자신의 만족과 행복으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문제는 그런 삶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옳은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왜곡된 사랑을 다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놓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을 힘의 원리로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원수의 머리를 밟고 있다는 의미가 우리로 인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원수의 머리를 밟고 있는 행위예요. 원수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성도를 다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해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것이 성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계시고 올바른 길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게 돕고 계신다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그 모든 제사는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로 그 죄를 제거하는 효력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함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행하신다는 그 의미인가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 원수들의 머리를 밟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에서 26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계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절대로 갈리지 않아요. 그렇죠?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성도인 우리를 얘기하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 자기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절대로 깨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직분은 예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을 비롯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인간, 죄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는 것은 이단적인 사설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줘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거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간구하거라. 기도하거라.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면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너가 이 모든 것에 공로자야 하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보지 못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외된 자들,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들은 그 세상의 것들이 얻어지면 행복해합니다. 그것을 힘의 원리로 해서 살아가요. 그것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로마서에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해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환난과 공고, 핍박과 기근, 적신이나 칼이 있고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여전히 있다고 해요.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 있는 게 본질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왜곡된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선지자적 직분이에요. 그것은 하늘에서 그 주어진 그 선지자 직분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보좌 우편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세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세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열쇠께서 올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예수께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기서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그렇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다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심판을 받는다. 의의가 준비되었으니까 그 의의를 꼭 붙들어야 한단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것들로 행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돼요.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그걸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설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는 것, 그게 진정한 설교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왕의 직분이 무엇을 위한 직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인 제 근원을 완전히 밟아버리기 위해 왕노릇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교회인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통치가 무엇을 향한 통치예요? 원수의 머리를 밟고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한 통치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벽하게 회복돼요. 그 사망의 근원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에게 네가 왕이야. 왜 하나님께 순종해?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것을 밟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 교만의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끌어내리기 위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삶의 본질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있다는 결론이죠. 우리 속에서. 이유는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왕으로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성도에게 이해시키고 적용시켜서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영적으로 이미 완성되었어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루어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깊이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 절대 우존적인 존재로 성숙되고 완성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의 모든 본질은 율법의 모든 본질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워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구속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그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인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고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유일한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에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성경 전체에서 율법 전체에서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핵심과 선지자들의 모든 규범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말씀이에요.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어구는 첫째와 둘째는 구별이 없이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위에 있고 어떤 것이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첫째의 사랑이 회복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사랑은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말도 돼요.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둘은 따로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율법의 정수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또 해요. 둘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앞의 것이 파괴되면 뒤의 것도 파괴되고 앞의 것이 회복되면 뒤의 것도 회복됩니다.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의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완성했대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짜서 하나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자동으로 격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쉐마는 어디에서 인용됐을까요? 인용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명령 중에서 신명기 6장 4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쉐마로 받아서 경문에 넣고 차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어요.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첫 단어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단어는 듣고 순종하라 라는 의미예요. 듣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쉐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유일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했던 자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99%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하고 라는 말씀의 진의예요.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모든 성경의 본질이고 모든 율법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성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뜻깊게 사랑하는 그 삶의 본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